요한복음 21장 24절.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 이 기록된 책에 두기에 부족함 할 줄 아노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을 굳이 여기다가 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제 얘기가 지금 여기 24절 25절이 없다고 하게 되면 주님께서 어떤 점에서 누락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는데 이 말씀이 빠졌다 칩시다. 그럼 뭐가 손해예요? 뭐가 아쉬운 게 있습니까? 이 말씀 추가하지 않냐면 줄곧 예수님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이 24절 25절은 예수님 이야기 아니고 사도 요한 자기 이야기죠. 빼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뺐을 때 그렇지 복음을 이해하면서 무엇이 그렇게 뭔가 손실이 주어지는지를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성경 봤을 때 이런 방법을 보면 됩니다. 자, 이 본문이 빠졌다고 치고 나한테 무엇이 유익이 나는 도대체 무엇을 모르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 말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쉽게 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글을 쓸 테니까요.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을 한번 해보세요. 참, 이 차이점이 오늘 강의의 결정적입니다. 나는 편안히 살고 싶다. 이 문장하고 나는 편안히 살고 있다.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2번 돼야 되는 거예요. 2번 되라고 놀아가지 마시고. 2번에 와 있어야 되는 거죠. 2번 이게요. 이게 정답인데 이걸 가지고 세자로 뭐냐? 결과물을. 기존의 모든 신앙은 다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결과물로 보지를 않아요. 지금 내가 조심하고 행위에 조심하고 뭔가 지킬 거 지키면 뭐가 없겠지. 뭘 얻는가? 나는 평안히 살겠지. 라고 하는 이것은 엉터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거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번도 결과물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지금껏 살아왔는 게 내 노력으로 만약에 결과라면, 내 노력이 결과라면, 여러분 앞으로 장담 못 합니다. 나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할 건데? 치매 걸리면. 한 5년 있다가 나 아비들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주님의 결과물이거든요. 이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나보다 먼저 존재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의 말씀을 그 다음에 증거하기 위해서. 이거 그러니까 사람이 나부터 출발점 나부터 해라. 나도 나 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 무엇은 인간이 수립하거나 정리할 수가 없다. 왜? 어떤 인간의 글도 나보다 먼저 있는 것을 다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담아낼 수가 없다. 다시 합시다. 다시 합니다. 자, 나는 평안히 살고 싶다. 모든 인간의 희망사항이죠. 예? 제발 또 건드리지 마라. 편안히 살고 싶다. 주님 또 날 건드리지 마세요. 나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이거 하고 나는 지금 편안히 살고 있어. 이거 하고 정말 나는 편안히 살고 있다는 게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배짱도 이런 배짱이 어딨어? 이런 배짱이. 예? 어디를 봐서 편안히 살고 있어요? 산을 꼬라지하고는 뭐 어디를 이렇게 편안해요? 하지만 성경은 뭐냐 하면 결과물 이게 EV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선도라는 겁니다. 왜? 결과물입니다.
성도는 편안하냐가 아니라 편안한 그 자체가 누구누구의 결과물로 나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누구의 결과물로. 그러면 사도 요한같이 난 뭘 지켰다 널 믿었다가 아니라 내가 지키고 믿을 거 그것도 할 그런 필요도조차 없고 나를 나되게 하는 어떤 다른 어떤 분이 많은 걸 남겼는데 그 남겼다는 사실을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이 지점에 나는 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날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부터 다 할 거예요. 다 할 거예요. 지울 텐데 전혀 지엽지 않습니다. 중간에 인물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지엽지 않아요. 그러면 결과물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해야 되느냐 하면,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사도들이 하는 것은 뭐냐? 삭제입니다, 삭제. 계속해서 내 믿음이 삭제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믿음이 있어버리면, 네 믿음에 준한 새로운 결과물을 내가 자꾸 끄집어내는 버릇이 있어요. 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사도란, 역사와 전통을 원천적으로 삭제하는 자. 사도가 전한 것은 예수의 복음이잖아요. 이거 요한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뭐를 삭제한다? 역사와 전통. 나의 스토리,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를, 나는 이렇게 행동합니다를 삭제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삭제 안 하면 내가 나의 결과물이 되고, 난 또 뭔가 노려야겠지. 편하게 살고 싶다가 되고. 그게 없고 나는 이미 편안해. 왜? 이게 내 솜씨가 아니고 주의 솜씨이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그걸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문을 당했다는 거예요. 처참하게 인간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거 왜 당하느냐? 삭제하라고 당하는 거예요. 삭제하라고. 주님의 결과물을 자꾸 내가 고생한 덕분으로 여기는 그것을 아예 삭제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삭제를, 이 역사가 전통을 삭제되면 무엇이 삭제되느냐 하면 내 믿음도 삭제해야 돼요. 내 믿음을 삭제한다는 말은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이게 뭐 뜻입니까? 물으시면 우리는 믿지만 해도 벌써 믿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놓치기 싫은 게 있어요. 나는 이거 꼭 쥐고 살고 싶어. 라는 게 있어요. 애가 태어날 때부터 믿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부모를 믿죠. 그것도 믿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 없는 한순간도 없어요. 전부 다 삭제 대상인데, 우리는 막, 그거 없이면 안 되는 자가 쭉자 사자, 내 행함, 내가 살아온 거 꽉 쥐고 있어요. 내 결과물이 아닌데, 내가 행동 똑바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난 믿습니다가 이게 삭제될 건데 믿습니다가 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결과물이 괜찮은 길을 주어질 줄로 생각하는 그거 삭제당해야죠. 그거 삭제해야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제 머리 좋은 상황 하실 거예요. 그럼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다는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처음부터 붙어 있으니까, 세례 요한부터 붙어 있으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뭐 한다? 무슨 대상이다? 삭제 대상이에요. 제자는 있는데 뭐는 없다? 사도는 없는 거예요. 사도는 역사와 그걸 결과물로 됐을 때 사도지요. 앞에는 사도가 아니고 뭡니까? 12제자지요. 그 제자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가룟유다. 하나가 잘못했는데 11명이 다 도망갔잖아요. 결국 이 말은 뭡니까? 11명이나 배신한 가룟유다나 똑같은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티가 나는 거예요. 도망가거라. 도망갈 수밖에 없어. 도망갈 때 뭐도 도망가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배신할 때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어 도망간 게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이 있어 도망간 겁니다. 자, 이 믿음은 뭐냐? 내가 평소에 나는 내 처신에 의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믿음. 나는 내 행동에 의해서 더 버텨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베드로는 그냥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소나기 올 때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도망친 거죠.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만난 것은 뭐냐? 베드로의 상처가 되죠. 상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배신을 당하도록 하고 다 울었잖아요. 다 울고 배신 당하도록 해놓고 다시 찾아가고로 말미암아 네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는 그거는 상처를 가져야 이게 치료가 돼요. 상처를 감춘다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상처를 든든하게 해야 돼요. 참 희한한 의사, 하여튼 희한한 의사. 이거 고름 났어요. 예. 쪄드릴게. 이게 아니고 고름 났어요. 내 고름 갖다 붙여버리겠나. 그것도 상처냐? 그것도 지금 상처라고 낄낄낄 짜느냐? 이게 나를 몰라도 너무 몰라. 그것도 이게 지금 고민거리냐? 그것도. 네가 금방 전에 왜 고민하느냐고. 네가 지금 모델을 하는, 도대체 네 모델래? 아, 나 잘나고 싶습니다. 그냥 지옥이나 가라, 말이죠. 그 잘난 사람들 다 모였어요. 천국은 상처받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상처받고 그 상처에 대해서 자기 상처 위에 누구의 상처가 더 깊어서 예수님의 상처가 더 깊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아주 상처 나는 것에 상처를 더 후게 파버렸어요. 상처를 나게 되면요. 나는 애기 상처, 조그만 데 상처 났어요 하잖아요. 주님 치료해 주지요. 상처 났어요 하면 그래요? 내가 갑자기 주님께서 칼 들고 와가지고 상처 구멍이 요만한 구멍을 크다하게 도려내가지고 자, 네 속에서 전에는 내가 다른 건 멀쩡한데 요게 상처다 한 고래 인간에게 자, 네 중에서 상처 아닌 것 찾아봐라. 없지. 네가 전부가 상처야. 네 때문에 내가 그런 상처를 받았어. 나는 전부가 너로 인한 상처야. 얘는 상처 있는 상처받은 나를 왜 네가 도망쳤느냐. 내 상처가 그냥 영생인데 베드로는 자기 배신이 부끄러워서 도망친 거예요. 조그만 상처 있다고 도망하면 그것이 무마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닌데 상처 나는 게 더 넓어져야 되고 더 나야 되고 더 찢어져야 돼. 구멍이 더 커져야 돼요. 한번 그것만 안 하면 괜찮은 인간인데 그러지 마세요. 쫙쫙 찢어져. 그리고 그것을 살아야 하는 거냐. 그게 바로 네 정의는 아니고 예수님의 우리를 상처난 예수님의 상처의 정의. 오늘 제목을 아주 제목을 말도 나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이야기 했어요. 네. 제목을 말 한다고요? 상처의 정의. 오, 괜찮네. 상처의 정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주여. 그래, 걱정하지 마. 내 상처가 네 상처보다 더 커. 네가 내만큼 수모당하지는 아니잖아. 내만큼은 아니잖아. 네가 찡찡대지 마. 내만큼은 아니거든. 뭐 세월에 빠지고 뭐 그러지 마. 내만큼은 아니잖아요. 이제 슬슬 창세기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이제 관통할 준비 됐죠. 벌써 해도 나왔죠. 예. 상처로부터 상처로 쭉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직 멀었어. 여기까지 가려면 멀었어. 그 다음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가치가 중요하냐? 말씀의 가치가 중요하냐? 항상 제가 비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비교를 해봐야 그 사이에 차이점이 진리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만 하면 믿습니다 하고서 다 들었어. 이게 말이 안 돼. 개코도 몰라도 좋아 보이는데 믿습니다 하는데 차이를 두는 거예요. 차이를 두게 되면 그 차이를 네 마음속에 그 차이스를 받아들이냐 이거든요. 나의 가치가 중요합니까? 말씀의 가치가 중요합니까? 이건 뭐 여러분한테 묻는 게 제가 나쁘죠. 재원 씨한테 묻는 게 나쁘죠. 당연히 이거는 말씀의 가치가 더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 비교를 제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해요. 주님이 한 이유가
말씀의 가치는 나의 가치를 아까 삭제했잖아요. 삭제하면서 서서히 드러나는 것이 말씀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발 나 좀 지옥으로 좀 지워주면 안 돼요, 이거예요. 내가 있으면 주님이 골칫거리거든. 자꾸 주님한테 얼쩡거리기 때문에 조금 아프다고 찡찡거리고. 말씀의 가치를 위해서 나의 가치를 좀 제거하면 안 됩니까? 그게 요게 뭐냐면 사실 요한복음의 줄거리예요.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제거하기. 뭘 제거한다? 말씀의 가치를 위해서 나의 가치를 제거하는 거예요. 요 비슷한 내용을 제가 저 먼 남해 여수에 가서 강의했었습니다. 생전 처음 마술도 아닌 걸 마술을 했다. 생전 처음이에요. 나 두고 다시 할 생각 없어요. 여술까지 딱이에요. 카드패를 2개 해놓고 카드패를 2장 나누고 2장의 경우에 두 장의 경우에 앞에 패가 이렇게 없애줄 때 뒤패가 나오는데 뒤에 주님이 안 계시면 앞에 패가 날아가는 것을 극단적으로 달려듭니다. 예. 왜 자꾸 우리 보고 죄인을 하느냐? 뒤가 없어. 아무도 없어. 뒤가 없기 때문에 앞에 것만 붙들고 있어야 돼. 교회 몇 년 나왔습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신학교 신학방. 자꾸 앞을 붙던 이유는 행여나 이거 지워버릴 때 뒤에 구명조끼가 없을까 싶어서. 그야말로 진짜 주님이 계시면 알아서 앞에 것이 지워지거든요. 근데 뒤에 아무도 없으니까 붙들어도 이것만 붙들어야 돼요. 예? 난 기도도 오래 하고 뭐 헌금을 얼마나 교회에 얼마나 봉사하고 이것만 붙들어야 돼요. 심지어 그렇게 붙든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나고 기도해서 이렇게 전도했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전도하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뭐 효과 봤다는 것은 무엇이 빠져있느냐 하면 자기 부정이 빠져있어요. 십자가가 빠져있어요. 십자가가. 아까 동영상 할 때 했지요. 자기 부인이 나오지 않으면 자기 부정이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아닙니다. 그리고 우회로 또 지 잘난 맛을 살아가겠어요. 그럼 자기 인생은 자기 결과물이지 주님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좀 지나다가 사져버렸죠. 다시 할게요. 우리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하는 것은 네 어느 결과물 내보다 먼저 말씀이 책에 기록되어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말씀에 의한 결과물이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아가는데? 나는 편하게 살고 싶다가 아니라 결과물입니까? 난 이대로 편하고 있어. 편하고 살고 있어. 네, 이대로. 주님 보시기에 최고예요. 예, 최상이다. 예. 가장 적합하게 살고 있어. 그럴 때 나는 내 정인이 아니고 이거는 주님이 하셨잖아요. 제 솜씨 아니거든요. 라고 할 수 있다. 그게 제자가 아니고 제자가 배신당하고 난 뒤에 생긴 게 누구라고 해요? 제자가 아니고 뭐다? 사도가 되는 겁니다. 제자는 목격자가 아니에요. 사도는 목격자입니다. 여기 나오거든요. 일에 기록하고 이런 정가한 일을 있었으니 여기에 기록한 제자, 정인이라는 뜻이 목격이라는 뜻이 목격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목격자, 정인이라는 것은 그 목격할 때 뭐를 목격했습니까? 내가 내 믿음 가지고 우기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도망치게 했다는 그 사실도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나를 지옥 보낸다고. 이 믿음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믿음 없어도 되는데, 없어도 주님의 결과물이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어떤 결과를 가져야 구원되다고 얘기했던 이 미신, 이 악마, 그게 뭐냐? 결국은 어떻게 핑계를 대고 주님 영광하지만 그건 누구의 가치입니까? 나의 가치입니다.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핵심은 나의 가치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삭제해버려요. 없애버려요. 자,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총 정의할 마음 준비 되셨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혼자 지가 했다. 혼자 처리하고 자.
예, 그렇게 하는데, 아까 제목 잊어버렸다. 아까 상체의 전설도. 상체의 전설. 상체의 전설.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인간의 대표한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복습하면서 들어갑시다.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안중근의 상처. 안중근 어디서 많이 들어봤 이름이죠. 1909년 10월 26일인가 16일 날 이 또 후리보비를 할근에서 총으로 오른쪽 가슴에다가 쏘았어. 세 발 쏘았어. 세 발 명중했는지 두 발 명중했는지 모르는데 죽였던 사람. 자, 안중근 씨가 여기 앉아있다고 봅시다. 안중근 씨 앉아있다고 보면, 이제, 10월 26일 거사를 했는데요. 오늘이 10월 23일, 3일 남았는데, 여기 앉아있다고 봅시다. 예. 복음 든다고 칩시다. 천주교 신자니까. 안중근의 호가 뭐냐면, 도마예요. 세례받은 분. 엄마가 천주교 신자거든요. 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앉아있는 안중근 그 사람한테 안중근의 상처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안중근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역시 전 목사님 참 훌륭하다. 내가 이거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이런 상처가 있는 걸 알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지레전저 또 착각을 할 게 아니겠어요. 제가 이야기한 안중근 상처라는 거는 저는 정신병. 안중근이가 정신병이라면 안중근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은 그 정신병, 유사 정신병자, 어떤 정신병에 동조한 사람. 민족에 영웅합니까? 안중근하고 같은 안중근이 천주교 신자 모르지만 안중근하고 같이 맹세했던 사람 이름이 12명이에요. 12제자 같아. 12명이 손가락을 끊었습니다. 손가락을 끊는 그 해가 손가락을 끊는다 해요. 단지해. 피가 나오겠죠. 피로 선 그림과 글씨가 뭐냐. 태극기 그려놓고 거기다가 대한독립. 그리고 피 묻은 손을 가지고 탕 하고 손가락 5손가락에 피 묻은 거니까 팍 찍은 거야. 거기다가 쓴 글씨가 대한국이. 그걸 복사해서 차 뒤에다가 탁 차가용 뒤에다가 붙이는 거 안 보셨어요 여러분? 봤지요? 남자는 한번 태어났으면 이래야 돼. 그냥 한국이 아니고 대한국이.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정신병자.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이렇게 이야기 전에 왜 하느냐. 요한복음을 백날 강의하고, 수시간 들어도, 결국은 우리는 이미 뭐냐 하면은, 안중근 불효에 지나지 않아. 안중근 불효. 정신병자의 같은 불효가 되는 거예요. 나부랭이잖아, 나부랭이. 안중근 나부랭이. 나부랭이 아니라고요. 그럼 안중근 보고 욕해보죠.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지요? 자기 몸 하나 희생해가지고 나라 살리겠다는데, 그게 뭐가 나쁜 일이 나오지요? 요한복음, 로마서 5장에 보면, 아기를 이제 죽는 의도 있는데, 희생해서 그 희생 정신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면, 그 사람도 불교신자도 아니고 천주교 신자라면, 자기 엄마한테 편지하는데, 우선 천주께 영광을 해부터 시작해가지고 편지를 쓰거든요. 그러면 정상 중에 정상이고, 한데, 그게 어떻게 정신병이냐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안중근 하시는 걸 생각해서 그게 뭐가 문제점이 모른다는 그것이 그런 사람들, 안중근뿐만 아니고
안중근에서 나쁘게 보지 않고 좋게 보는 그런 사람들께 요한복음 관통에다가 관통을 하니 무슨 소용이 있나 이 말이죠. 그게 또 하나의 소영웅주의로 빠졌네요. 나도 요한복음 안다 이러시고 뻔한데요. 분명히 우리의 가치는 말씀의 가치보다 우선할 수가 없어요.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말씀의 가치가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 나 자신의 가치보다. 근데 주님께서는 가만두면 그거 지워버립니까? 지우겠다는데 이런 안중근 같은 이런 자세는 뭐냐 하면은 이 고귀한 걸 왜 지어야 하냐? 이 귀한 것을 왜 지어야? 이 어려운 것을 왜 지우냐 이 말이죠. 나도 이런 결심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데 가거든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 바치겠다는 베드로가 위대합니까? 안중근이 위대합니까? 베드로가 안중근이랑 마찬가지죠. 거기서 그런 같은 부류지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 해서 그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3장 그 부분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는 거야 할게. 모세가 나라 독립하겠다고, 예? 애굽 사람 압제하는 애굽 사람을 쳐주겠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실데없는 짓 했다. 어떻게 실데없는 짓 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인사께 다음 태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자기는 히브리인이기에 그것들 반대되는 게 뭐냐? 히브리인과 애고인과 히브리인 둘 중에 하나는 맞을 게 아니냐 하는데 성경은 둘 다 안 맞다는 거예요. 둘 다 맞질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그럼 좀 목사님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걸 이제 그럼 제가 안중근이 상처를 안중근 이야기 할 거예요. 이야기하는 뭐냐 하면 믿음은 없는 데서 나옵니다. 믿음은 없는 데서 나와요. 믿을 사람이 있고 믿을 사람이 믿음이 없는데 주께서 믿음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걸 비비꼬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믿을 사람조차 내가 믿을 사람조차 내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믿을 정도로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내가 미쳤지. 이 말이 되는 이야기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 안중근 있잖아. 작은 안중근이 갑자기 우리가 안중근이거든요. 자랑스러운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안중근이잖아. 우리가 토마스 안중근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런 나도 못 믿을 정도의 내가 되어버릴 때 우리는 나를 결과물로 이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인간 될 줄 믿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내 믿음과 더불어 나는 자폭해야 돼요. 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없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새로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뭐냐? 이거 어떤 설명이 되느냐? 믿음이 있으면 믿을 사람도 새로 만든다. 이렇게 돼야죠.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 말고 다른 베드로, 제자 말고 사도. 남들 보기에는 그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인데 제자 말고 사도.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거 말고 주님 하신 일 목격자 되겠습니다는 사도. 내가 타락하기 때문에 구원했다는 거 말고 나의 모든 이야기가 삭제당한 그런 사도. 오직 주의 말씀으로 된 결과일 뿐이지. 그래서 내가 한 달이 걸쳐서 왜 한복했다는 그것조차 내가 스스로 인정할 줄 모르는 이상한 나. 다시 말해서 쉽게 하면 믿음 없는 나. 믿음 없는 나. 제가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부지런 떨었어. 제목이 장부가 세상에 처하며 그 뜻이 크도다. 때가 영웅을 지으며 영웅이 때를 지으도다. 천하를 응시하며 어느 날에 업을 이루고 동풍이 점점 참하여 장기의 의기가 뜨겁도다. 분개의 함은 감이여 반드시 목적을 이루로다.
쥐도덕 이등이여 어찌 절개 목숨을 비길꼬 이에 어찌 이에 이를 줄을 헤아리으리여 사세가 고연하도다. 동포여 속히 대업을 이룰지어다. 만세여 대한독립이로다. 만세여 대한동포로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이걸 이 장부가라 하는데 누가 지었냐 하면은 바로 안중근이 지었어요. 안중근 그 사람이 지었어요. 평안도 부잣집에서 첫째 아들을 태어나가지고 부를 것이 없이 살았고 그 사람이 어릴 때 자기가 어릴 때 제일 세 가지 잘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술 먹는 거 하고 춤추는 거 그 다음에 활쏘기 하는 거 노래하고 달리기도 잘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살아왔는데 나라가 위태롭다는 소리를 듣고 1905년 일사조약을 내가 이제는 장부가 기껏 내 즐거움이나 노닥거리면 되겠느냐. 그럼 장부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쓰러져 없어져가는 국가를 위해서 내 한 몸 바치리라. 이게 미친 짓 아니에요? 미친 짓이거든요. 이미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었어? 뭐가 생겼어? 상처가 생겼죠. 왜 일본을 위해서 몸 바치지 않고 왜 대한 독립을 위해서 대한 조선을 위해서 몸 바칠까요? 자기 어디 소속이기 때문에 자기 대한민국 소속, 대한민국 없었으니까 자기가 조선 소속이죠. 조선이 일본한테 나라가 팔아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조선의 상처는 누구 상처다? 곧 나의 상처가 되죠. 나라 없는 것이 내 상처가 되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어요. 그러면 뭐냐면은 이 안중근에 있기 위해서 국가를 하는 것은 상상의 자기 현실, 상상의 세계예요. 국가라는 것과 나의 운명을 일치화시킨다는 것은 안중근의 자기의 존재의 범주를 일방적으로 넓힌 거예요. 일방적으로. 야구를 좋아한다? 동네 야구 하란 말이죠. 근데 갑자기 유현지 응원한다? 갑자기 뭡니까? 자기의 범주를 넓힌 거예요. 유현지 공 잘 던지라. 축구하면 저거지도 동네 축구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손흥민이 두 골 넣었다. 좋아한다 이 말이죠. 왜 손흥민하고 같은 소시 집안도 아닌데 왜 그래 좋아해요? 예. 손흥민 이야기가 그 누구 이야기다? 내 이야기다. 그 손흥민이가 그동안 8게임을 못 넣었다 얘는. 그러면 손흥민 상처가 누구 상처돼요? 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예? 방탄소년단 하나가 차에 차에 교통사가 났다. 전 세계에 16억 소녀가 울고 난리도 날 거야. 아직 안 다쳤으니까 대처하면 되는데. 왜? 그가 내고 내가 그니까. 이게 미친 거 아니에요? 왜 인간은 자기의 범주를 넓힙니까? 넓히면 안심이 되거든요. 넓히면 안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일반적으로 쳤습니다만 정신병의 3종 세트. 정신병의 3종 세트. 첫 번째 상처, 두 번째 불안, 세 번째 복수. 치토스 먹고 막 거야. 복수. 예, 상처 받았다. 왜 받는데? 상처 왜 받아요? 자신이 결과물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이 따로 있다고 본 거예요. 악마야 교묘하지요. 네? 악마가 인간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악마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상처 생기니까 자기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누가 탓을 돌립니까? 이제 가만히 이제 멀쩡한 이제 가만히 있는 이름 말하면 또 이거 또 좌파가 뭐 해서 또 우파가 해서 가만히 있는 일본 또 후rum이 모르는 사이예요. 그 안중근과 함께 그 당일에 했던 세 사람이 있었는데 총 4사람 갔어요. 우덕순 도도선 그 다음에 윤동아 18사람 윤동아 통합가고 이 세 사람이 이 또 후루부미가 어느 역에 될 줄 몰라가지고 할빈역 바로 앞에 최가구라는 이름이 이상한 최가구 역에 한 사람 가 있고
안중근은 할빈역에 가는데 아침 9시에. 근데 그건 러시아 땅이기 때문에 이 러시아 군인들이 이제 지키고 있었어요. 경호하고 있었는데 러시아 탐사에 의해서 그 안중근이 뭘 자택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하고 총 잘 쏜 사람 없다고 어릴 때부터 유명 소문 났어요. 예, 딱 하면 딱이야. 다 맞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총 쏘고 난 뒤에 그 외친 게 있어요. 꼬레야 뭐라고 하는 거 이렇게 쳐봤는데 어떻게 그게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하지 않는데 또 어떻게 생각해. 하여튼 대한 독립 만세에 대한 대한 만세 이렇게 외치고 예, 스스로 잡혔습니다. 그 전에 이제 안중근이가 국채 보상운동 그 1905년 이전에 그 이후에 국채 보상운동 해가지고 일본한테 빚진 거 갚아주자 해가지고 그게 모든 하층민들 기승과 백층까지 다 참여하고 금각 빼가지고 갚아했는데 그게 실패로 끝났어요. 그리고 안중근도 그게 하다가 그 많은 최고의 부자가 평안도 재산 바닥 다 냈거든요. 다음 난 뒤에 의병 항정 독립운동에 간 해외에 망명하는데 블라딕 보스토크에 가가지고 의병 투쟁하는데 의병 투쟁 하다가 그가 큰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했냐 하면 일본군을 체포해놓고 자기가 세계와 동일한 국가의 법을 스스로 다 정의로우니까 정의롭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포로는 죽이지 말고 풀어놔라 하는 건 만국의 어떤 법이 있었던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일본군을 풀어줬더니만 거기 위치가 발각돼가 풀어준 그 사람이 꼬질려가지고 다 죽었어요. 자기 빼놓고 다 죽었어요. 참 순진하죠. 정의롭게 하는 수단이 정의로운 결과를 낳는다는 아주 순진하고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신병자니까 뭘 뭐하겠어요. 그 의병 항쟁하면서 하는 결의서가 뭐냐면 그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 되고 안 되면 2번 하고 2번 되면 안 되면 3번 하고 3번 되면 하면 10번 하고 10번 되면 하면 100번 하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못하면 후년에 하고 거의 독립을 이루고자 말이라 알겠습니까? 선창하고 예! 이랬어요. 제가 이 얘기하면 자꾸 든 사람들이 그게 뭐 정신병이고 그게 뭐 이상하냐 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정신 같은 정신병이야. 본인이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걸 잘하세요. 왜? 아니 나를 걱정을 왜 하는 겁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지금 골목에 공기가 차라리 맞아요. 성미 왜 더 좋아하는데요? 좋은 걸 어떻게 왜 좋은데요? 몰라. 결국 몰라. 결국 몰라. 상처 안 받으려고 하고 상처 안 받으려고 상처를 무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상처인지도 몰라. 인간은 모르는데 뭔가 국가 단위에서 사단 났을 때 내 국가가 한테 독도가 일본이 독도 우리 땅 할 때 괜히 내가 상처가 돼. 넌 정신병이죠. 그러면 우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이 또 후이 그쪽 생각을 해야 돼요. 그쪽에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목숨 잃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했잖아요. 안중근 아들이 누구한테 사과했다고요? 아들한테 미국 가서 사과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철다스님 해가지고 당신 아버지 돌아가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무엇의 허무함이냐 하면은 명분의 허무함. 명분의 허무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명분이 누굽니까? 뭘 위하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를 위하여. 이게 명분이에요. 주님 좋아서 이래가겠어요? 누구 좋아라고? 예. 나의 본주를 확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믿음을 주의 믿음이라고 간주해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되는데 나는 상처받은 그냥 걸레라고 보면 되는데 자꾸 그 상처를 내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말씀 성공 공부로 이걸 자꾸 그 틈을 메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메워서 뭐 할 건데요? 메우면 내가 멀쩡해지니까.
이게 나는 정신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정상이 아니면서도 무엇을 흉내낸다? 마치 정상인 사람처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나버려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으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의 상처에 의해서 복수당하고 보복당하고 도망친 그 상처를 이제는 네 상처 말고 주님의 상처로 덮어버리면 그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해자가 찔렀던 창은 그 창자국이 내 한 행위를 용서가 되어버린 겁니다. 용서는 같은 질로 통해야 용서가 되지, 같은 질이 아니면 용서가 빗나가게 돼 있어요. 용서가 빗나간다고, 용서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이 파산났다면서요. 그래,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사업 잘 파산났다. 아버지, 사실은 파산한 건 내 잘못이에요. 왜? 제가 전번에 수학 100점을 못 받고 9점 맞았어요. 저 때문에 아버지 파산났지요. 아버지가. 야야, 네 죄와 이쪽 용서가 지금 핀트가 안 맞다. 얘. 왜? 네가 안 맞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원초적이에요, 원초적. 내가 어느 정도로 기어이 이야기한다면 명분 찾기. 이 명분 찾기 때문에 죽었는데, 우리는 주의 말씀 어겼다고 그것 때문에, 제 때문에 돌아가셨죠. 이거 하고 있다고요. 누가? 한국계 전체가. 네가 뭐라고, 네 때문에 내가 죽어지. 네가 뭐라고. 주님, 요거는 잘했잖아요. 근데 요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 잘못 부분 때문에 주께서 돌아가셨죠. 이러고 있다고요. 주님이 어디 구두수성공입니까? 딴들 멀쩡한데 이거 뒤축 요거 혹 하나 주세요. 이거 하면 뒤축 하나 줍니까? 그 부분만. 그래요. 아니지요.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명분, 내가 잘되기 위한, 예, 안중근처럼 나라 잘되면 누가 잘된다? 등더라? 내가 잘되죠. 그런 명분으로 만들어지는 그 상상, 허상, 그 허상을 주께서 삭제하기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무엇이 다 거짓된 거거든요. 그게 제자들이었고, 예수님 덕분에 내가 잘되자, 그게 제자들이 했던 짓 아닙니까? 그것이 그 예수님을 하여금 자기들의 예수님 하여금 도망치게 만들었잖아요. 우리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눈만 뜨면 상상해요. 명분을 만들어낸다고. 그 명분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우리의 상처를 억지 부린다 하죠. 무슨 억지는 악령입니다. 억지 부려서 주의 이 정도 뭐 착한 일을 했잖아요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밀지 마세요. 예, 주님 짜증납니다. 난 그 때문에 죽은 게 아닌데 자꾸 지 공부 못한 거 하고 주님이 십자가하고 자꾸 연계시키지 마세요. 가룟 여자가 예수님을, 제가 질문할게요. 가룟 여자가 예수님을 파는 것은 본인의 의지입니까? 사탄의 의지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이건 제 이야기 분명히 나오죠. 누구 의지입니까? 사탄의 의지를 가룟 여자가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부 못해. 거부 못한 줄 알고 주님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너 중에 하나는 사탄이다. 요한복음 6장 제일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너 중에 하나는 사탄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나머지가 다 내 결과물이 기어이 되고 말이다. 절대로 네 힘으로 되지는 거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누구한테 올 수 없다.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한테 갔으면 제가 온 게 아니고 떠밀었어요. 그런 고백이 나와야죠. 떠밀었어요. 지금 안중은 그게 안 된다니까요. 떠밀린 사람은 상처가 없어요. 상처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세요. 그냥 그냥 사세요. 살고 싶다 하지 마시고 그냥 사는 게 돼요. 오늘 무슨 일인지 그냥 그대로 인양 이대로 하는 노래 있는데요. 그냥 사세요. 딱 싼 거 명분 찾지 말고 잘 살았다는 명분을 굳이 그걸 만들어내지 마세요. 소임이 두 걸 열 수 있고 다음에 또 몽골 열 수 있고, 예,
유현지 일곱 점 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최대 말에 2점, 한 점 안 줄 수도 있고, 그건 주님 마음대로지. 유현지면 주님 마음대로고, 소임면 주님 마음대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누구 마음대로죠? 주님 마음대로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그냥 가기 공하고 싶다.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주님 마음대로 지금 앉아있는데, 주님 마음대로. 이걸 제자들은 몰랐고, 사도가 될 때 벽사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야, 참. 우리는 그냥 목격자일 뿐이구나. 나는 참이 아니고, 나는 거짓이고, 참은 누구밖에 없다. 예,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한테 증거했다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두 기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요한이 증거한 거 말고 주님이 먼저 너는 이래 해야 되고 주님이 신호를 보여준 거예요. 사도는 이래 해야 된다고. 주님은 아버지를 위하여 그냥 뭘 바친 거예요. 너희는 그 결과물이고 네 보탬 아는 내가 안 받을게. 안 받는다. 네 착함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을게. 그냥 내가 너를 너에게 사도되게 해줄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공식을 꺼내는 거 봅시다. 사도는 인간이 아니다. 사도는 인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이말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을 뿌리다만 쉽게 하면 개는 인간이 먼저다 그 뜻이에요. 개는 인간이 먼저고 개는 그냥 개뿐이다. 바퀴벌레는 그냥 바퀴벌레다. 바퀴벌레는 큰 뱉어만 했습니다. 예, 바퀴벌레는 바퀴벌레다. 인간은 인간이다. 제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벗어나지 마세요. 그 노선에서 이탈하지 마세요. 이탈하면 추락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는 그러면 인간이 아니라 뭡니까? 인간 플러스 사명입니다. 인간 플러스 사명. 무슨 사명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 그럼 사도는 뭘 받았죠? 성령 받았죠? 그럼 우리는 성령 안 받았습니까? 그리고 결국 성령 받은 사람 특징이 뭡니까? 나는 인간이다, 인간 아니다. 그냥, 난 인간도 아니라는 말도 맞고, 나는 그냥 인간일 뿐이해도 맨 그 뜻이요, 그래요. 나 하나님 아닙니다. 나 신 아니에요. 바랄 거 바라야지, 주님. 저한테 뭘 바랄 게 있어요, 뭐. 예. 맨날 눈물 때면 뭐 대한국이 있는데, 나라 걱정하고 있지요. 나의 가치 덜먹이고. 그게 신입니까? 주님입니까? 주님 말잖아. 인간이라는, 진짜 인간에 불과한 인간에게 주께서 자신의 성령을 통해서 사명을 주니까 그 인간은 뭐가 됐다? 사도가 되었다. 다른 말 하면 예수님의 정의 되었고 이게 참이다. 이게 진리다. 그러면 사도에 있어서의 할 일은 뭐냐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바르게, 그죠? 칼이 칼이 관계없어요. 정확하게. 사람들, 내 추종자가 몇 명이야.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교회 몇 명 신경 쓰지 말고, 바르게, 정확하게, 뭐를 걸고, 까짓거 이 목숨 걸고, 예, 목숨 던지면서, 나는 나의 가치와 명분을 찾지 말고, 난 이렇게 하면 어떤 이익이 올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게 무엇이 오는가, 바르고 정확하게. 그거는 성령 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주께서 집어넣은 거예요. 남들이 내보고 공부 못한다 해요. 그런데 신경 쓸 겨울이 없어요. 내보고 키가 너무 크다고 해서요. 근데 신경 쓰지 마세요. 작은 크고. 근데 신경 쓰지 말라고요. 무엇이 정확하냐요. 무엇이 정확한 참이냐. 여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가 중요하지. 내가 어떤 존재냐는 것은, 예, 하지만 그걸 되면 우리는 국가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조의 존재, 안정을, 불안감을 해소하는 그냥 안중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데는 안중근 보면서 소설 쓰고 싶어. 소설 이름 정해서 안중근의 상처. 안중근의 상처. 안중근은 상처 입은 정신병자. 글쎄, 좁은 길 출판사에는 아무도 안 돼. 내가 그 소설이나 쓸 필요 없지요. 근데 안중근 저거 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
자, 처치하는 거 한번 정리하고 쉽시다. 자, 안중근 이야기를 왜 끄집어냈을까요? 자, 우리가 그냥 조용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도 안중근처럼 보다 넓은 명분 하나 믿고, 그래서 나 저거 명분이 괜찮기 때문에 나는 살만 알았고, 안중근 제2의 안중근, 제3의 안중근, 나름대로 뭐 국가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그러니까 나는 조국을 퇴진할 때까지 삭발하겠다. 삭발은 괜찮아요. 왜 또 잘합니까? 손해본 장사 아니에요. 삭발하겠다. 인천, 뭐, 그 인천이니까 뭐 멀쩡하지, 예. 그러나 중요한 건 마음의 상처거든요. 삭발한다고 마음의 상처 없어집니까? 안 없으죠? 그러면 그게 복수예요. 삭발로 산, 소극적 복수예요. 왜? 불안하니까. 왜 불안하죠? 조국이 법무장은 상처받았으니까. 그때 누구 입장 생각한다 합니까? 이 엄경 문제 들어갑시다. 누구 입장 생각한다? 조국을 입장 생각하는 거죠. 니 같으면 내놓겠느냐? 그래, 그런 말이 맞아. 니는 그래도 나랑 똑같아. 내가 만약에, 내 같으면 너는 넣겠습니까? 3초 내놓으시고 가겠어요? 내가 5천 쪽 하라면? 참, 돈이 있어야 5천 쪽 하든지, 돈도 없으면 5천 쪽 되냐. 내가 넣겠어요? 항상 한국부터 일본 생각하고, 우리는, 가는 여자 생각하고, 나 명분 없이는 못 살겠다. 나는 내 무가치한 거 못 견디겠다. 그게 가는 여자잖아요. 그게 막이 들렸잖아요. 그러니, 이 요한복음,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랑할 수도 없고, 이제는 예수님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싶으십시오.